시간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몰려서 말씀을 듣는 시민들 복 주시며 저들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그 비밀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영생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생명을 인하여 모든 저주와 질병과 근심과 고통과 모든 원수된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서 온 영원한 것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원한 것을 인하여 유한한 것들이 소멸되어지고 영원한 것을 인하여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종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들을 또 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9절 있습니다.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흩었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는 보면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여기 11장,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이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디냐면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1장부터 11장에 있는 그 이야기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원래 그 고대로부터 있던 어떤, 근데 이걸 이제 신학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장부터 11장은 신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화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역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근데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 족장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역사가 11장까지고 족장사가 이제 50장까지 12장부터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이제 신학에서도 이게 1장부터 11장을 창세기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이 여기에 있고 원역사를 담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11장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 뭐 안 믿는 자도 이건 많이 아는 얘기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바벨탑에 대해서 오늘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상당히 좀 길어요.
그 어떤 저주받은 계보에 대한 얘기인데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해서 니므롯, 바벨탑까지 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질 것이고 오늘 또 할 수 있으면은 다 할 텐데 못하면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얘기를 좀 이어서 할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거기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부터 잘 들으셔야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우리 오늘 이제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해서 하늘에 오르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바벨탑 자체가 뭐냐면 좀 더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자기 이름을 내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올라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내용에 인간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늘에 오르려고 했던 내용이 이제 바벨탑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케 되니까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는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땅이 갈라졌던 여기 보면은 그 땅이 갈라졌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보통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어찌됐든 11장 지금 7절부터 언어가 혼잡되고 되니까 이들이 그 사방으로 사람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사건 하나,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 하나를 가지고 사람이 흩어지고 나니까 9절에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고 이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언어가 혼잡되고 나니까 이제 흩어졌고 흩어지고 나니까 그 이름, 탑을 쌓았던 이름을 거기에 일어난 사건들의 내용을 통칭해서 그냥 바벨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벨탑 사건은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된 존재인데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 모형의 산물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내서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과 내용 면에서 이제 형식은 좀 다르지만은 일어난 사건의 그것은 다르죠. 분명히 다르지만은 그 내용은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스스로의 힘으로 따먹어서 신이 되려고 했던 그 내용과 이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비기려 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의 힘으로 신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모형이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같이 되려 했던 내용이 같은 내용을 모양만 다르게 해서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내용도 가만히 이 11장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바벨이에요. 바벨이고 이 바벨의 내용도 그냥 아담 사건으로 얘기하면 선악과 먹은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의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폐괴하고 또 이런 그 인생들의 그 폐역이나 범죄함에 대한 내용들이 똑같은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전부 다 바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신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같이 되려 했던 내용들이 스스로 우상이 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에 있는 바벨 정신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내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아서 바로 하나님과 견주리라 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패역한 내용, 모양만 달라지는 것이고 그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 묵별 위에 보좌를 높이고 전부 다 같은 내용이에요. 높여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와 피기리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바벨입니다. 이 내용을 성경 전체 흘러가는 이 바벨의 그 정신이죠. 이 바벨의 그 내용인데 그 핵심을 계시록에 가면은 뭐라고 써내는 모든 악, 모든 폐역, 모든 대적, 이것의 핵심을 계시록에는 바벨론으로 똑같이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과 여기 나오는 바벨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놨고 같은 바벨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시대상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의 그 모습들이 바벨로 표현되어 있고 계시록에는 그 바벨로 살아가는 바벨을 살아가는 그를 바벨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파괴시키는 내용으로 그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바벨의 정신이죠. 바벨의 어떤 그 자기 이름을 내고 스스로 신이 되어 하나님과 견주리라고 하는 그 내용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하고 여기 나오는 11장의 바벨 사건과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이 그 내용 스스로 신이 될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리 하는 신이 되려고 했던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내용이 그 정신 그것이 바벨이라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던 그 정신이 선악과 먹은 그것이 가인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로 이어져서 바로 그 정신을 가지고 동생을 살해하는 사건들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들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 인간을 창조한 목적, 그 질서가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떠난 겁니다. 떠나서 그 창조의 질서와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왕 되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바로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나의 왕됨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 어떤 다른 이들 때문에 이것이 피해를 당하고 회방을 당하고 대적을 당할 때는 가차없이 그를 죽이는 살해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 돼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독점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스스로의 왕됨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아벨, 이것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 나보다 더 나은 존재 혹은 나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를 가차없이 살해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의 특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악과 먹은 자들의 특성이고 바벨로 살아가는 자들의 바로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똑같습니다. 스스로의 신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스스로가 자기가 하늘에 오르려고 합니다. 근데 하늘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고 그 신의 자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나의 왕됨과 나의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나의 스스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이것을 회방하는 더 큰 힘의 세력이 있을 때, 그 더 큰 힘의 세력을 인지했을 때 반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으로 사는 자, 신으로 사는 자,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나보다 더 큰 적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투영된 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성 쌓는 얘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애녹성을 쌓아요. 스스로 왕으로 사는 자, 스스로 신으로 사는 자, 스스로 하늘에 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의 세력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얘기,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더 큰 힘의 세력을 인지하거나 그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한 일이 바로 놋 땅에 가가지고 애녹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바로 이 가인의 정신이 바벨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자기 이름을 내는 왕이에요. 내 이름을 내는 게 왕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신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신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어요. 이것을 방해하는 자,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적을 죽이지만은 힘이 없을 때는 반응하는 것이 전부 다 성 쌓는 얘기예요. 성경에 전부 다 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올라 스스로 신이 되고 왕이 되는 그 정신들, 그런 욕망을 가리켜서 바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인도 애녹성을 쌓고 바로 거기에 신으로 존재합니다. 결국 세상 말로 왕이에요. 왕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힘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 애녹성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모양이 오늘날 달라졌는데 똑같아요. 자기 인생에 영웅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인생에 자기만 의롭고 왕으로 되어 사는 사람들, 자기 인생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모든 것 선악을 판단하는 신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성을 쌓든지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성을 쌓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내 것이 빼앗길까봐, 내가 죽을까봐, 피해볼까봐 성을 쌓는 자들이 되고, 내가 힘이 강했을 때는 나보다 약한 자들을 죽임으로써 그를 종으로 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다툼, 분쟁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스로 신이 되는 그런 영웅주의예요. 왕이 되는 그런 영웅주의예요. 스스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영웅주의라고 해요. 다. 여기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영웅주의, 스스로 왕이 되고 신이 되는 그런 어떤 거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전쟁과 분쟁과 싸움, 다툼 이런 것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거인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있어요. 거인 숭배 사상이에요. 다. 정말 스스로 왕이 되어 신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스스로 자기 의로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런 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영웅주의의 어떤 대표로 또 하나 설명하는 것이 라멕이 나옵니다. 이 앞에 이제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이 그 창세기 4장이에요. 23절 이게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라멕이 소년을 죽여요. 어떤 일 때문에 좌우지간 소년을 죽이고, 그 죽이고 난 후에 그걸 자랑하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그 창세기 4장 23절부터 나옵니다. 이게 내가 상할까봐 소년을 죽여버렸대요. 그리고 그것을 노래합니다. 두 여자에게, 두 아내에게 이제 어떤 그 구절에는 보면은 그것을 아들이라고도 얘기해요. 자식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어찌됐든 자기를 대적하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아요.
응? 그게 자식이 됐든 뭐 아니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됐든 뭐 상관없어요.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왕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를 죽여놓고 바로 그것을 자랑하고 노래해요. 그게 바벨이에요. 나의 신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응? 나의 스스로의 의로서 온전함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바로 이렇게 폭력으로 나타나고 자기 스스로를 부호하는 성쌓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람에게 후손들이 쭉 내려가면 뭐가 냐면 네피림 막 나와요. 6장 가면 이제. 예? 네피림도 나오고 그 네피림을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거인이다, 용사다,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같은 거예요. 네피림, 거인, 용사, 유명한 사람 같은 말이에요. 당시에 그런 사람, 유명한 자로 살았던 거예요. 당시에 큰 사람이에요. 거인이니까 뭐 키 크고 얘기할 거인으로 살았다고요. 큰 사람, 거대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유명한 자로 살았어요. 용사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라멕의 후손으로부터 연결돼 가지고 네피림들 나오고 다 그렇게 나와요. 이들의 공통점이 스스로 왕으로, 스스로 신으로,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전면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거인된 자들, 영웅된 자들, 네피림, 용사, 유명한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전면 부인한 자들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선악과 정신, 바벨 정신이에요. 그 이상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거대주의, 네피림이요, 유명한 사람이요, 거인이요, 또 용사요, 이런 사람들을 노아홍실 시대 때 이런 사람들이 땅에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공통점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왕신, 하늘에 오르려고 했던 그런 존재들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창조의 질서를 떠난 자를 하나님이 물로서 그들을 심판해버리는 그런 내용으로서 노아홍수입니다. 그래서 노아홍수는 이런 자들이 이렇게 죽었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도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네피림이요, 유명한 자요, 거인이요,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로 내놓은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여기로 얘기하면 11장으로 얘기하면 바벨 정신이에요. 아담 선악과 에덴 동산으로 얘기하면 선악과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이 영혼된 자, 거인으로 사는 자, 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경고로서 노아홍수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0장, 이제 오늘 11장인데 10장에 보면은 노아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족보를 기록했는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여기 저 10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10장 창세기 10장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벌이라. 자, 여기 1절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옵니다. 이 후손들 가운데 쭉 가다가 함의 자손들 중에 니므롯이 나와요. 근데 니므롯이 쭉 가다가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웰라, 삽다. 그 다음에 라마, 삽드가, 라마의 아들은 스바, 드단. 그 다음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구스는 함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은 거예요. 자, 여기 그러면서 니므롯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영걸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 사람이 여기 9절에는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10절부터 그의 나라가 기록이 돼 있어요. 시날 땅으로 바벨, 에렉, 아까 쭉 가가지고 아수르, 그 다음에 갈라, 그 다음에 니느웨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민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신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네, 이 사람이 영걸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걸인데 이게
연거리면서 어마어마한 나라를 건설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12절에 가면 이 사람이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자, 레센 맞죠? 자, 이게 니무롯이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니무롯은 영거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뒤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은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을 짓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11장이 이제 끝납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그런 큰 성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함의 아들이다. 함의 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큰 나라를 건축한 영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큰 성이 뭐냐면 레센이라고 하는 그런 성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여기 보면은 리모롯이거든요.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져 있어요. 함과 리모롯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가 나라를 건설해서 큰 성을 쌓고 그 다음에 탑을 쌓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 12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11장까지는 바벨탑 사건의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가 흩어지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저주받은 곳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은 인간의 그 특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하늘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내용의 표본으로서 바벨입니다. 바벨 정신이에요. 그 바벨 정신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스스로 왕과 신이 되어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내용이 바벨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를 건설했고 여기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을 건설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바벨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바벨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바벨 정신이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내용이 시작이 12장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에요. 서대반은 쪽에서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역명이에요. 거기가 전체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바벨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벨 정신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고 스스로 신이 되어 하나님과 견주리라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큰 도시, 그 다음에 거기에 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없어요. 다 떠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창조 섭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거기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를 탈출시키는 내용이 바로 이 12장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 사건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연결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을 거기서 또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결국은 그 내용이 신약 교회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얘기는 영적 이스라엘, 세상 바벨론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이라고 하는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빼내심을 입은 자, 바벨에서 바벨을 파괴시키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기 사실 아담부터 시작하는 그 선악과 사건, 그 다음에 가인, 그 다음에 라멕, 네피림, 여기 또 본문의 니므롯, 그 다음에 이 바벨탑 사건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그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창세기 그 아까 얘기했던 10장 8절에 니모롯은 영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걸이라고 하는 단어가 킵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킵보르는 그냥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강하고, 강하다, 뭐 크다, 뛰어나다, 용맹하다, 강포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킵보르는 이 단어를 영걸로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시편 52편 1절에 가면은 강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할 때 그 강포한 자라고 하는 단어, 강포한 자여 할 때 그 강포입니다. 그래서 이 킵보르가 강포하다, 뭐 강하다, 크다, 뛰어나다, 용맹하다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강포한 자, 뭐 강한 자, 뭐 이런 걸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걸이라고 하는 이 니모롯은 그냥 그대로 이제 보면은 크고 강하고 용맹스럽고 강포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크고 뭐 키 크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크고 거대하다 뭐 키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 큰 사람, 대인이란 뜻이에요. 큰 사람. 그리고 대인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 또 혹은 강포하고 강한 사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니모롯이 당시에 보니까 뭐 힘도 그랬고 모든 것이 뭐 기굴도 장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포하고 용맹하고 뛰어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볼 때는 위대한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웅들 많죠.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영웅들이 굉장히 이순신도 영웅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윗도 영웅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볼 때. 어찌됐든 영웅은 그 위대한 시대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한 그런 영웅이에요.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슈퍼맨 이런 거 많이 보죠. 영웅주의입니다, 그게.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자기 힘으로 힘이 강대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그 폭군으로서 군주입니다. 왕이에요. 자기가 자기 나라를 만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만들어서 스스로 왕이 되었고 스스로 모든 것을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하늘에 오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장 읽어보면은 8절부터 구스가 니모롯을 낳고 그는 처음 영걸이고 9절에 여호와 앞에서 그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나중에 이 앞에서 원문에 들어가면 여기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거기에 들어가면 그 단어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원래 뜻으로도 보면 대항하다 이런 뜻이 나와요. 그래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고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모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속담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니모롯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 번역된 거기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그 원문을 보면 원문에 R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하나 나와요. 그 R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인데 이게 R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알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하거든요. 그 알라는 뜻이 뭐냐면 올라가다, 뭐 가져가다 이런 거예요. 그 알라라는 단어가 올라가다, 뭐 이런 거예요. 가져오다 이런 겁니다. 요 단어가 알라가 호세아 7장 16절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R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 RSV라고 하는 그 이제 성경인데 여기는 그 높은 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알라를 높은 자 이렇게 번역해 놨고 요거를 바알로 바꿔 놨어요. 그러니까 바알, 알라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R이라고 하는 그 이제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그 뭐 바알도 그렇고 알라도 이제 그 무엇 위에 무엇을 넘어서 대항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유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앞에서라는 게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은 니모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 여호와와 대항하여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항하는 자가 누구냐면 니모롯이라고요. 견주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면 니모롯이라고요. 그가 또 그다음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 시대를 보면은 고대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당시 왕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왕 그러면 앉아가지고 다 시켜 먹잖아요. 그게 아니고 당시 왕은 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족을 이끌어요.
근데 부족을 이끄는 자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거의. 가장 힘이 세고 용맹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응? 쉽게 말하면, 자, 부족을, 이제 자기는 부족을 침략하게 해요.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짐승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야 되고 가족을 지켜야 돼. 이게 족장이에요.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족장 시대 이럴 때는 전부 다가 용맹한 사람, 유명한 사람, 힘이 센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고요. 뭘 하냐면 가축을 지켜야 돼요. 가족을 지켜야 돼요. 우리 부족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을 위협하는 모든 동물, 그 다음에 사람들 할 것 없이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맹함,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아마도 다른 부족까지 침략을 해서 점령했을 거예요. 응? 우리 힘이 세니까 저 약한 부족들을 약탈을 하고 침략을 해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왜? 당시 시대 자체가 오늘 같이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고대 그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이렇게 문물들 나오는 거 보면은 마을이 막 이게 동그랗게 지어져 있고 거기에 나무로 목축을 쏟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오는 걸 방해하고 하는 것들이 흔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리모롯이 특이한 사냥꾼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되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돼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복속시켜 압제하고 그렇게 하는 영웅이에요. 민족으로 보면 영웅이고 다른 족속으로 보면 폭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힘이 있는 왕들 있잖아요. 역사에 보면은 그런 세상 왕들의 그대로 모형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똑같아요. 왕의 모습은 힘이 약한 국가는 복속시켜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힘이 강하면은 화친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니므롯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요, 사람을 압제하는 자예요. 근데 자기 민족에서는 영웅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내용이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 나라를 세워버려요. 모든 민족을 복속시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힘을 가시하고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날 땅부터 바벨, 에렉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큰 성 레센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여기 지금 바벨 나옵니다. 10절에 바벨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아수르가 나와요. 응? 그 다음에 나아가 니느웨, 그 다음에 르호보딜, 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점령한 지역들의 모든 땅이 자기 나라입니다. 나중에 아마 이것들이 이제 뭐 전쟁 이 사람이 죽었던지 어떻게 해가지고 나라들이 갈라져가지고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도 생기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바벨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난 겁니다. 자, 어찌됐든 성경에 여기 지금 그 바벨도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죠. 이 아수르를 처음 세운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바벨론을 처음 세운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응? 근데 정확하게 이게 아수르가 그 니므롯이 세웠다고 하는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미가서에 보면은 5장 그 6절 여기에 그들의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라. 아시리아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니므롯 땅이라고 되어 있네. 니므롯을 그 성문 어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수르가 여기 아시리아입니다. 같은 거예요. 아수르가 니므롯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누가 만들어요? 니므롯이 점령한 땅이라고요. 바벨론 그가 점령해서 난 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왕, 처음 초대 왕으로 나오는 것이 니므롯인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 세상의 처음 임금이고 신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니므롯에 의해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탄생한 겁니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로서의, 그전부터 아마 무슨 부족으로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점령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편입시켜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성경에 아수르, 여기 아시리아죠.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잠깐 나와요. 잠깐 나왔다가 어떤 일을 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 정신은, 나라는 없어졌는데 계시록까지 정신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나라로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로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나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전부 다 멸망당해가지고 없어져요. 실제 역사 속에서도 바로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존재로서 모형을 바벨이에요. 바벨과 그 다음에 아수르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것들은 성경에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어떤 힘, 세력, 이런 것을 상징으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가면은 요 정신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를, 그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그대로 가져다가 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바벨론은 어떤 지역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 지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런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바벨론을 쭉 읽어보면은 그 바벨론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존재로 나오고,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다 파괴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리의 포도를 먹이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이 하는 일들이 그래요.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21절에도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려. 반드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신이 되어 왕이 되어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이 내용들,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계속 그들의 그 정신을 가지고, 시대 정신에 그걸 가지고 계시록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놔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기를 바란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읽어드리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거기가 어디냐면 2절에 보면은 아까 이게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우리예요. 다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니까 너 거기서 나와야 돼. 응? 거기 있어서 같이 멸망당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응? 나오는 방법은 바벨론이 죽어야 돼요. 파괴돼야 돼요. 응? 파괴돼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되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근데 그 파괴시키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영웅, 큰 자, 대인, 유명한 사람, 네피림, 용사 이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모형으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벨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게 바벨론은 끊임없이 반복돼요.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우리 11장도 마찬가지고 10장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어디서 나오냐면 함의 자손, 함의 자손 바로 니무롯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스,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자손들이 다 저주받았죠. 그 다음에 그 자손들 중에, 함의 자손들 중에 구스가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손자죠.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함의 자손 중에 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이에요. 정손자입니다. 함에게는 아들이고, 정손자고, 손자고, 구스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성경은 함의 자손, 함이 저주받고 난 이후에 그의 자손들 중에 구스 손자라고 하는 구스 아들에게서 니무롯이 나왔다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노아가 바로 함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니무롯에 의해서 이런 저주받은 모형인 바벨, 그 바벨의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결론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된 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정신이에요. 바벨론 그 정신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네피림 제외된 자리라는 뜻이에요. 떨어진 자인데 용사로, 유명한 자로, 강한 자로, 그 다음에 폭군으로 이렇게 자기 나라를 건설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돼 있고 이들은 멸망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없이 신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율법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 자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보이는 왕국도 건설하지만 지금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면 너희 마음의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이미 신을 모시고 있어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우상을 두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벨론을 등장시키고 좌우지간 이런 것들은 애굽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겠는데 어떻게 내야 되냐면은 내는 방법을 이미 출애굽 때 다 가르쳐줬어요. 장자 죽어야 됩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너희를 거기서 바벨에서, 우리가 바벨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이 바벨에 살고 있는데 바벨로 살고 있어요. 바벨 정신으로 살고 있어요. 세상 성공주의 이런 거 영웅주의 다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속하여 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려면 장자, 애굽에서 보여줬죠. 장자의 죽음이 있어야 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아브라함 보고 나오라고 그러죠. 나와요. 나와라 거기서.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하란 가서 또 제사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 모형으로서 그런 것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바벨이라고 하는 구약 원시계시로 창세기로 얘기를 한다면, 탐장으로 한다면 선악과 먹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거기에 은혜를 얘기했죠. 3장의 15절 이하로부터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1장 여기 오면은 바벨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노아 홍수 들어가면은 네피림으로 살아 용사 영걸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판받아 거기서 구원받는 자는 언약 아래에 있는 자예요.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바벨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죽어요. 세상 사람 그들은 자기 의로 살아가요. 반드시 죽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떨어지면 이 성경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벨입니다. 바벨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래 있어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뭐 부유한 자로 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게 저주라고요. 세상 영웅주의, 성공주의, 이상주의 뭐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자체가 바벨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그대로 다 설명해 놓고 바로
바벨탑 아래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응? 반드시 거기를 파괴시키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바벨을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응? 자, 이제 좀 더 우리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게 좀 보면은 우리 바벨탑 사건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본문에도 여러분이 읽었으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을 안 막았을까? 왜? 아니, 처음부터 막으시지. 똑같은 얘기예요. 왜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것을 안 막았을까? 이 얘기하고 왜 하나님이 바벨탑 짓는 것을 안 막았을까? 이 얘기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11장 3절부터 여기 잘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3절 4절에 나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인간들이 3절 4절에 뭐가 나오냐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를 여기 설명해 놨어요. 첫 번째가 스스로 하늘에 닿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이게 상징적 이제 표현인데, 자, 왜 상징적 표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탑을 크게 높게 쌓아야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 몰랐을까? 인간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인간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는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못해요. 그거 할 수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에? 진짜 미친 거 아니면은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큰 성을 쌓아야 도대체 하늘에 닿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쌓을 수 있을까? 응? 이때 당시도 보통은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 근데 여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쌓는 목적을 분명히 해놨어요. 스스로 하늘에 닿겠다. 응?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 비슷한 시대에 그 바벨 그 탑을 지었던 시대예요. 비슷한 시대에 지어졌던 그 탑이 지구라트 이제 지구라트인데 이 지구라트 탑이 당시 근동 지방 이게 메소포타미아나 유브라데 강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막 중국 이런 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게. 자, 근데 지금 유브라데 강 주변에 현재 발견된 게 약 30개 정도 됩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사각형이에요. 30개 정도의 지구라트가 발견이 되어 있고 모양은 이제 정사각형. 그리고 이제 크기가 한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100m입니다. 평균 100m로 다 되어 있어요. 자, 100m로 탑을 지으려면 자, 탑을 지어가 거기 탑은 일자로 못 올라가요. 보통은 가보면 평균적으로 이제 밑에 바닥을 한 5층 높이 이렇게 탑을 쌓고 거기서 삼각형식으로 짓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지금 남아있는 30개 중에 제일 높은 탑이 20m 정도 돼요. 인간이 1km라고 해도 그거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늘 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일 높은 탑을 이제 해보니까 20m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 탑의 특징이 뭐냐면 사각형 계단식인데 5층마다 20층이니까 5층마다 5층 6층 여기에 쉬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전부 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게 사각형 한 변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탑이 이제 올라가 가지고 꼭대기에 가면은 그 꼭대기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어요. 공통적인 게 전부 다 그래요. 꼭대기는 전부 다 신전이에요. 올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거기서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탑을 막 굉장히 높게 몇 킬로까지 쌓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도 그 정도 지식은 갖고 있다고요. 몇 킬로 쌓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쌓을 수도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가장 높이 쌓았던 그런 내용들이 20m 평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m 해가지고 그렇게 지어가지고 높이 쌓아서 보통 20m 정도 20층 이렇게 그렇게 쌓은 거예요. 지금 왜 피라미드도 그런 거잖아요. 그 정도 쌓은 거예요. 높이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보다 사실 좀 더 낮았어요. 낮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쌓은 겁니다. 자, 아무리 당시 기술로 자, 피라미드 쌓았다고 그래요. 지금 피라미드 굉장히 높죠? 피라미드 쌓아도 하늘에 닿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이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뭐 크기가 좀 더 길이가 좀 더 넓어지든지 평균 100이에요. 넓어지든지 아니면은 높이가 조금 더 높아지든지 요것만 차이가 있고 모형이나 형태는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대기에 신전을 공통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 하늘에 닿는 방법이 뭐예요? 신전에서 제자해갖고 신 만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당시의 상형 문자들도 전부 다 신을 만나는데요. 제사에서 신을 만나서 신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들로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서 뭐 탑이 막 어마어마해가 수 킬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닿는다고 질 수도 없고요. 당시 기술로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기술로도 해봐야 저 몇백 메다 뭐 600인가 800m 되나 지금 제일 높은 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고의 기술로 지어도 안 그러면 다 넘어져요. 큰일 납니다. 옛날에 63빌딩 저 지었고 뭐 바람 불 때 저 50cm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세요. 벽으로. 만약에 1kg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에 가서 못 잘 걸? 아마 흔들려가지고.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에 닿자 하는 것이 거기서 신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해요. 왜? 여기 신이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그 신을 꼭대기에서 만나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 되고 왕이 되고 거기서 자기가 상상하는 신을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그 신을 섬겨요. 그게 우상이에요. 거기서 자기들이 만든 이게 진짜 신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꼭대기에서 하늘에 닿자. 왜? 그게 뭐냐면 올라간다 이게. 거기서 하늘, 신을 만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신, 우리가 만드는 그 신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시대, 왕정시대 전부 다 뭐냐면 왕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시대 왕이 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왕이 가서 신 앞에 신을 만나서 제사하고 그 신에게 음성을 듣고 신과 하나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당시 시대, 왕정시대 그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11장은 홍수 다 겪었잖아요. 홍수 겪고 나니까 이제는 그 신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홍수를 통해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방법은 뭐냐? 우리가 탑을 쌓아서 거기에 제단 만들고 거기서 신을 만나서 그 신에게 그 신을 통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흩어짐과 죽음을 면하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니무롯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신이 되고 그가 하늘에 닿아서 그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바벨탑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말하고 있지만 이미 써놨어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벗어나보자. 흩어짐을 좀 면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닿자. 뭐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신, 우리 힘으로 하늘에 닿아보자. 그 신과 쉽게 말하면 맞짱뜨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맞짱떠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데 우리 힘으로 뭘 해보고 우리 힘으로 이름을 내보고 우리 힘으로 지금 포토심을 면해보고 하나님과 맞짱 내가 떠볼 거야.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 이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그 토스판이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저 토스판인데 여기에 책 6권인데 6권 55절부터 64절에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이름의 탑이 정확하게 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내용, 그것들을 이게 수메르 문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 이게 신화가 아니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건 실제 사건이에요. 근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 목적을 하나님은 알았던 겁니다. 그게 실제 존재했던 탑이에요. 여기 성경은 이걸 바벨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니무롯이 그 이제 그의 사람들이죠. 홍수기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힘을 과시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응?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높이 쌓으면 홍수 와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힘들을 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때 고대의 니무롯은 용사요, 영걸이에요. 용사요, 영걸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뭐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능히 하늘에 닿을 수 있고 내가 상한 그 신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을 내가 만나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 그게 종교예요. 우상의 시작이에요. 전부 다. 응? 꼭 굳이 뭐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 꼭 굳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탑 쌓자. 우리 이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뜻을 펼쳐내자. 우리가 그런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바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 3절이에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당시 고대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고대 시대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돼? 벽돌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지었냐면 그냥 전부 다 그때 당시에 건축물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돌입니다. 그냥 자연석이에요. 돌을 가지고 진흙으로 이제 이게 진흙을 쌓고 돌 쌓고 이런 식이에요. 오늘날까지도 그게 이제 이어져 있잖아요. 원래 고대 시대는 전부 다 자연석을 가지고 진흙으로 지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벽돌이 처음 등장해요. 인류 역사 이래 벽돌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벽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해 보겠다고 하는 문화의 시작, 문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벽돌은 인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더 견고하게 잘 만들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벽돌을 만들 거야. 건축물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상징했다고 하는 이 돌 나오죠. 성경에 막 깨는 돌, 떨어지는 돌 전부 다 자연석이에요. 그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벽돌이라면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벽돌도 나오고 그 자연석도 나와요. 그 자연석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 뜻,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 벽돌 이런 걸로 나오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문화입니다. 풍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돌, 자연석 이걸 쓰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고안했어요. 벽돌을 만드는 것을 고안해내고 그걸 불에 구운 겁니다. 불에 구워가지고 진흙 대신 역청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아가지고 벽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탑을 찾으려면은 원래 이 사람들이 쌓은 탑은 뭘로 지어져 있다고요? 벽돌입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얘기죠. 야 이렇게 하늘에 닿으려고 쌓기 위해서는 밑에는 아마 지금 애굽 있죠. 이집트처럼 큰 돌로 지었을 거야. 아니에요. 뭘로 지었다고요? 벽돌. 실제 벽돌로 지은 데를 찾아냈어요. 찾았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 바벨탑인지 몰라요. 다만 벽돌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지었어요. 실제. 응? 벽돌로 지었어요. 자, 그래서 벽돌로 짓고 그 다음에 벽돌을 연결하는 그 내용을 역청이라고 해요. 진흙 대신 역청이에요. 아스팔트예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자연 외 땅에서 솟아나는 아스팔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석유예요. 이게 굳어요. 이제 공기와 이렇게 마찰하면 굳으면서 끈적끈적해져. 요걸 가지고 배 같은데 옛날 사람들이 보니까 옛날에는 배를 만들 때 그걸 안팎으로 바르면 방수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벽돌에다가 이걸 쳐발라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홍수가 와도 어떻게 되죠? 절대로 물이 통과 안 하겠죠. 그러니까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역청으로 이걸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사담인데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저도 찍어놨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평생 이걸 잊지 말아라 해가지고 뭐 십계명 같은 걸 만들어 줬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대단해요. 매일 성경 보고 뭐 그런 것들이 기도하고 뭐 이런 거 11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록펠러가 최고의 부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최고의 부자에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11장 3절이에요. 이거 읽고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 자기 자서전에 이거 나온 거예요. 록펠러가 죽기 전에 교회 4,000개 세웠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을 12개 세웠대요. 철저한 기독교 신자, 독실한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의 그 일대기를 보니까 그 죽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예배 하잖아요. 예배 40분 전에 항상 가요, 교회를. 예배 40분 전에 가서 40분 동안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이건 아마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0분 동안 기도하고 예배 딱 드리고 나잖아요. 회계사가 같이 가는데 30명이 같이 가요. 항상. 30명이 같이 가가지고 한 주 동안 받은 그 수익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40분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난 이후에 30명의 회계사가 자기 그 한 주 동안 일어났던 그 수익을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그냥 갔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요새 11조라 그러면 뭐 끝나니 별거 다 하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여기 창세기 10장 3절 읽었는데 여기 역청 나오죠. 이게 역청이 지금 아스팔트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알고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소유했던 그 스탠더드 그 석유 정유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딱 보고 그러면 유브라데강이잖아요. 여기 바벨론 있는 지역이. 유브라데강 주변에 이라크로 사람을 보냈어요. 자기 사람들을 보내갖고 석유 탐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석유를 찾아낸 거예요. 성경 보고 이게 그러면 역청이니까 이게 석유가 분명히 거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보내갖고 이라크에 사람 보내가지고 거기서 석유를 찾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한 개 찾아내니까 계속 막 찾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또 성경에 이건 돈 버는 책이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예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준 어떤 지혜가 번쩍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돈 버는 체적이 아니라 그 보물, 석유보다 더 귀한 것이 여기 보물이 여기 담겨 있대요. 골로새서에는 그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석유, 역청 발견하는 것보다 이거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게 더 큰 보물이요. 근데 자꾸 네가 석유 또 찾으러 간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게 돈 버는 묘책 이런 건 아니니까 여기 보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보물,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어찌됐든 그 얘기예요. 자, 어찌됐든 세상에 있는 그런 탑들이 있어요. 지금 전 지구상에 모든 탑, 뭐 남미, 북미, 아시아 대륙, 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상관없이 크고 작은 그런 그 탑들이 산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탑들의 공통점은 모든 원형은 바벨탑이고 공통점은 전부 다 왕으로 신으로 세상 신과 만나는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 신을 만나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전마다 전부 다 거기에 그 탑마다 신전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전부 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 바로 이것을 지은 거예요. 어떻게? 신이 되려고, 하늘에 오르려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근데 성경에 이거하고 반대되는 탑이 나와요. 모든 탑은 바벨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탑의 그 내용과 목적, 특성은 똑같습니다. 전부 다 바벨탑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거하고 반대되는 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탑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지었냐면 거기 잘 보면 온갖 홍보석, 녹보석 하면서 각종 보석으로 지었다고 얘기했어요. 인간이 지은 탑은 그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지은 성, 세상에 사람이 지은 성, 하나님이 지은 거기에 저 안에 탑을 만들어가고 하늘에 닿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성 안에 성전까지 나와요. 똑같이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모든 탑은 인간 스스로 인간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내용이고
계시록에 하나님의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성, 저 내용을 거룩한 성, 그 안에 성전,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보석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한 돌, 여러분 백석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백석 교단 이게 돼 있는데 백석, 흰 돌 이게 백석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제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사실은. 어찌됐든 귀한 돌이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게요. 각종 보석으로 지어졌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귀한 돌로 지었다 이 말인데 다른 말 이것도 비유예요. 진짜 이 내용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진리의 말. 에? 그래서 19장에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진리의 말. 에? 이건 뭐 보석 이런 것들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환상 중에 막 온갖 보석으로 이거는 그냥 꿈이라니까 환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빛의 말씀, 의의 말씀, 영광의 말씀 이거라고요. 그 말로 지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성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탑, 바벨성 이것은 인간이 고안한 거예요. 인간이 생각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방법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새 예루살렘 성 나오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대조돼요. 바벨탑은 인간에 의해서 지어지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짓는 것도 인간이 짓고 거긴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벨탑은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지만 인간의 행위가 있지만은 여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인간의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만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만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탑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딱 두 개예요. 인간이 지은 것, 하나님이 지은 것. 인간이 만든 것, 하나님이 만든 것.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만든 것, 하나님의 말로 만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새 예루살렘에 있는 자는 거기 보면 오직 은혜와 진리로 된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오직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내 의지가 없어요. 내 의의가 없다고요. 여기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1조 하는 거 내 거 아니라고요. 그거 하나님 거라고 했잖아.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감사해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져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 구원 새 예루살렘을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는 인간의 노력이 없어요. 내가 11조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뭐 전도 많이 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의지만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나와요. 그 처음에 만들 때 아담과 하와의 의지가 있나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뭐 어떤 자기 방법, 자기 생각, 뜻이 있나요?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바로 만들어내서 하나님 뜻대로 존재하는 존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 모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너희가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를 이렇게 지을 거야. 모형으로 해놨어요. 우리를 그렇게 짓겠다고 하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짓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죠.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낼 거야. 선악과는 스스로 따먹으면 선악과가 된다고 그랬죠. 내가 나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따먹으면 선악과가 돼요. 근데 거기에 그대로 다 있어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거를
따먹어요. 자기 의로서 신이 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손을 뻗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자는 선악과 먹었다고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힘, 그걸 가지고 바벨탑을 짓든지, 응? 이렇게 되면은 그건 선악과 먹은 거라고요. 근데 생명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짐으로 얻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응?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고요. 인간이 손을 뻗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자, 탑도 똑같아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하늘에 내자, 탑을 쌓자, 하늘에 올라가자.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면 그게 선악과예요. 인간의 힘으로 뭘 만들어내면 그게 바벨이라고요. 응? 우리는 성도 혹은 새 예루살렘 성 이런 것들은 아담과 하와 만드는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 노력 필요 없어요. 인간의 상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힘으로, 당신에 의해서 당신의 아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신의 힘으로서 인간과 상관없이, 의지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응? 새 예루살렘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인간이, 자, 아담과 하와 만들어놨어요. 선악과 따먹어서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든 안 따먹든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은 이미 남자와 여자를 만들면서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아들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은혜 베풀어가지고 당신의 은혜로서 바로 그를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만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생명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얘기해요. 구원, 생명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 사실은 생명 주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생명이래요. 자, 생명을 줬어요. 생명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생하는 존재 만들기 위해서 생명 준 거예요. 구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은 생명이 있어야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생하는 존재. 영생이에요. 전부 다 성경은. 인간이 바라는 게 뭐였죠? 모든 인생이 바라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생하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 그래서 바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상관없어요.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된 것이 더 오히려 좋아요. 왜? 나는 선악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안 따먹었으면 그건 모르겠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을 죄를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오고 난 이후에 죄를 죄로 깨달았다.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필요 없네. 죄인의 노력은 필요 없네. 죄인의 어떤 열심 이런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 선악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선악을 얘기를 했네요. 선악은 그 죄의 심판의 근거라고. 그래서 한 사람 말미암아 이거 유대인들은 원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바울은 그걸 설명해 줬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에게 죄인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렇게 설명했냐면 인간의 존재론적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본래 선악과 따먹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손을 뻗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선악과 먹음으로써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그게 은혜라고요. 죄를 깨달아야 은혜예요. 못 깨달으면 은혜가 안 돼요.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죄인 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의미를 깨달으면 은혜가 돼요. 모르면 심판이 되겠죠.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는 사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악과 먹고 뭐래? 내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구나. 그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창조주 없이도 능히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이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먹었다. 그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뭘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인간의 어떤 노력, 자기네 어떤 열심, 어떤 행위를 보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래서 이걸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인간의 노력, 열심으로 뭘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마다 나타나는 게 그걸 다 파괴시켜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면 죄인아 오라 해서 항상 은혜 베푸는 얘기가 나와요. 은혜 베풀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인간은 전부 다 자기 힘,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의지로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뭘 해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늘에 닿으려고 한다고요. 구원받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만나려 한다고. 이게 성경은 그걸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자기 나라예요. 그게 바벨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에녹성이에요. 라센성이에요. 전부 다. 그게 인간이 세우는 나라라고요. 자, 여기 라센성 나오죠.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라센성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것을 만들어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한 게 라센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돈이 됐든 자기 열심이 됐든 의가 됐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 자기 행위의 의를 드러내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라센성이라고요. 인간이 자기 나라를 만든 게 라센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바벨탑도 여기 나오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탑을 쌓았어요. 하늘에 올라가는. 그게 바벨이에요. 그래서 돌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벽돌, 자기가 세상에 있는 그 진흙을 발라가지고 탑을 쌓아가지고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가 만든 탑이고 자기가 만든 종교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11장에 보면 역청 대신, 돌 대신 이렇게 나와요. 대신이 2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어떤 성경에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영웅주의, 강팍주의, 거대주의, 우상주의, 거인주의, 거인숭배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놨다고요. 바벨탑을 읽으면서 그걸 봐야 된다고요. 인간의 마음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어떻게 살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선악과 사건에다가 노아 사건에다가 이 바벨탑 사건에다가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니 탑을 부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부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흩었대요. 이유가 있겠죠. 인간이 만들어놓은 겉으로 보여진 걸 흩은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흩은 게 아니라 말을 흩었다고 나와요. 언어를 흩으니까 하나님이 그 탑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래, 심판의 대상이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 그 탑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죄성이라고요. 옛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해. 실제도 아마 말이 흩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모형이에요. 실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인간성, 옛사람의 속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탑이. 그리고 그 언어가 흩어지니까 그것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탑 쌓기를 거쳤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해놨어요. 이 바벨탑을 부셔야 된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새 집을 지으라고 나와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제가 오늘 얘기를 한 것은 바벨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의 정신. 하나님이 왜 그걸 흩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다음에 그 바벨이 담고 있는 인간의 속성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걸 여러분이 좀 더 기억을 해서 알아서 내용을 더 파악하면은 노아홍수 사건도 그대로 보이고 그 에덴에서 있었던 선악과 사건도 그대로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모양이 달라져 있어요.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네피림 용사 이 똑같아요. 당시에도 유명한 용사 나와요. 네피림 창세기 6장에 여기도 이 사람도 똑같아요. 용사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인이에요. 그 다음에 왕입니다. 폭군이에요. 정말 이게 나예요. 니무롯이 나의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나의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님으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 정말 내 은혜를 헛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옛 성전이 내가 세운 모든 탑 바벨탑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파괴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건설해 주시옵소서. 인간이 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쓰레기입니다. 돈도 쓰레기,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정말 내게 하나님 말씀 진짜 신앙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 록펠러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심령들 이 성경에 담겨있는 의미와 내용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을 부셔버리시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설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알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자들 이 내용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모든 것에서 완전한 자로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